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이오니 은혜 앞에 선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나는 누구이오며 라고 하는 겸손,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는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모범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회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죠? 목장에서 데려다가 주권자로 세우셨다, 다윗을.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여기서 집이 뭐죠? 왕조죠. 그러니까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왕조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주시는데 결국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누구이오며 다윗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라고 하는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의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행하사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좀 되게 중요한데 조금은 이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들이니까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여호와에게 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이 했던 반응은 뭐냐면 법궤 앞에 장막 법궤 앞에 가서 들어가 앉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앉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했을 때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그걸 받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했을 때에 결국 핵심이 뭡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또 뭐죠? 그 언약에 대해서 성취하기를 간구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주었습니까? 다윗은 알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죠? 나를 양치기 소년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주권자로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무가치함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집에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뭐죠? 겸손이라고요. 다윗 안에는 겸손이 있었어요.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인생을 봤을 때에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내가 누구며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해야 될 합당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결국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만할 수 있죠. 내가 했으니까. 근데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한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다고요. 왜? 내 생명부터 하나님께 받았고 나의 달란트로부터 나의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내가 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교만한 것들, 내가 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까지 넘어서려고 하는 교만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고 은혜를 안다면 우리 안에 교만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먼 장래일 영원한 왕조에 대한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메시아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된 거라고요. 우리는 무언가 돈을 주고 무언가 내가 잡을 것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언약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이게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는다고요. 우리는 육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그 광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해석이 안 되죠. 이상하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이 아무것도 아닌 데서 들어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에게 은혜에 준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라고요. 이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가 대단한지에 대한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문자로만 읽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설교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를 그 누구보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죠? 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시고 나에 대해서 엄청난 것들을 주심을 통해서 은혜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대단한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교만할 수 없고 경악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로 인해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그것들을 알게 하셨다. 결국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계시하는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나도 대단하고 너무나도 광대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고 찬양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니까 그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라고 하는 것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자기에게 행한 것들에 대한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죠? 그 일들이 자기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기가 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은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요. 다윗이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특별하나요? 이스라엘이 왜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유일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유일한 신인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의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존재하는 목적, 단순히 다윗에게 그 가문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곳에 통치가 되는 거라고요. 다윗 왕조가 끝까지 가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마지막에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이 다윗의 복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복받고 자기 가문만 복받고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함께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언약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이 언약이 유지되고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피 십자가가 우리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로마서 7장의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서 모든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뭐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성취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주세요. 내가 어떤 걸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간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간구가 단순히 나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높은 경지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간구 말고도 우리 간구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나는 믿고 있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에게 달라고 하는 간구는 훨씬 더 높은 단계의 간구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성실하게 미쁘시게 신실하시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성취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고 되어 있죠?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기도의 목적이 결국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 다윗 왕조가 왜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냐면 자기의 그 가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해야 되는 것은 결국 뭐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더 앞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복을 왜 구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잘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가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내가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근거가 단순히 나의 필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근거로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근거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계시가 바로 기도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실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그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응답된다고요. 근데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에 대해서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그리고 결국 뭐죠? 다윗의 기도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언약에 대해서 함께 호응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그 성취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근거해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와 간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나를 높게 만드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어 놓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원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